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칭찬받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많이 성취했을 때 사람이 하는 칭찬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무슨 응답을 주시냐? 내가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오늘 교도소 현장을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목사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야겠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더러우면은 오시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그거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빼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혹시 이게 묵상이라는 건가요?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니까요, 교도소 안에 있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원래는 뭔가 추가권이, 그분이 이제 마약 사범이신데 추가권이 떠서 한 3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1년 6개월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이제 또 기쁜 소식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년을 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도 그분이 뭐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더라고요. 묵상을 하니까요, 요동하질 않는 거예요. 평안하고 고요한 거예요. 저도 언제 가장 행복하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요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인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묵상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보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에서부터 생각을 얻는 거고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죽는다는 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궁금한 거죠. 진짜 먹으면 죽을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가 칭찬받는 인생으로 가겠구나, 인정받는 인생으로 가겠구나. 아멘입니다. 나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내 직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말씀 그대로 칭찬받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갑자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던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인정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배를 할 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온전히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세상의 신이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 예배가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1시간의 시간이 그냥 뭐 킬링타임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 묵상이 안 되고, 그러니 자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생각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할 때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예배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더 절망적인 건 무엇이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증가를 시켜요? 없는 믿음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까요? 이거 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없는 믿음을 갑자기 내 안에 창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마주했을 때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게 내 상태구나.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내 수준이구나.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치유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걸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절망적인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파고드는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이고 답이 없는 인간이고 예배를 하루 이틀 드리는 게 아닌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답이 없다는 거 아시고 절대 불가능한 것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게 발견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상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그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음을 믿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사택 옥상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청년 둘을 초청을 했어요. 저 원래 이제 플랜은 그 중에 이제 우리 세 가족 청년이 있는데 바베큐 파티를 끝내고 교회 1층 이제 소예배실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된 두 청년도 그거 할 때 들어가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원래 플랜이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장을 봐가지고 왔는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고기 먹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고기도 먹고 뭐 군고구마도 호일랩에 싸가지고 거기다가 또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자고 하고 핫초코도 사오고 과자 사오고 라면에 비빔면에다가 막 먹다가 집에 가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다가 이 말씀이 제 영혼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 증거 될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하셨다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청된 청년이 장작 한 박스를 사왔는데요, 불멍을 한다고 장작 한 박스를 다 태웠습니다. 그거 태워가면서 거기서 분위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분위기 있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청년 다 영접하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친히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현실대로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메시지 받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여자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누이야 해가지고 바로왕이 그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로왕을 막 꾸짖으시고 막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사실은 아내였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들을 막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재앙 끝. 그리고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진짜네,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네,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네, 이야 이거 말씀 엄청난데? 하고 아마 돌아가면서 피식피식 웃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불신앙이 아니라 혹시 말씀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닐까? 나 건들면 너 큰일 나, 너 저주받아, 이거를 너무 믿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복에 근원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에게 만나가지고 또 갈 때 뭘 하냐? 당신은 내 누이다. 살아도 너는 내 오랍이다. 약간 부부사기단이 돼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가면 또 왕이 나를 꼬시겠지? 정말 그 왕이 신하들 불러가지고 저기 그 이쁜 여자 있는데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던 저 남자 누구냐? 제 오랍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만 인본주의 쓴 게 아니더라고요. 사라도 똑같이 저거 제 남편 아니고 제 오랍이에요. 자식이 없잖아요.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내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냐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또 재물과 이것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임할 재앙이 또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누리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두 사람은 또 불신하고 염려 걱정하고 인본주의 있어도요,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의 복을 계속 더하셨어요. 저는 요때 왔을 때 이제 이때가 99세 때거든요. 99세 때 왔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깊어졌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또 내려가가지고 불신앙하고 남에게 또 피해주고 이 짓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마치 엄청 경건해져가지고 이때 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많은 여정들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와 내 자녀의 죄까지 단번에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이 실제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그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요, 칭찬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너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라. 즉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라. 그리고 이성과 술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 이 음행과 술 취함을 조심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진주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요, 옆에 가까이 하시고 우리 또한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줬을 때, 위로했을 때, 배려했을 때, 헌신했을 때, 내가 노력했을 때, 열심히 살았을 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 인정 안 해? 왜 나 칭찬 안 해줘? 라는 생각은요, 성경을 벗어난 생각인 거예요. 내 욕심인 거예요. 결국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나 중심에 빠지고, 나 중심은 무조건 갈등을 일으킵니다. 무조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이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욕심이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하냐면 24의 시스템이에요. 잠깐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4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고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을까? 나의 죄를 그곳에다가 박아버리시려고. 죄인 된 나를 인간의 형상으로 살면서 평생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다가 평생을 시달림 속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도 고민하고 청소년 때도 고민하고 대학생 때도 청년 때도 신혼부부 때도 제가 거의 전 계층을 사역을 해봤는데요, 다 시달리더라고요. 고민은 다 다르지만 다 시달려요.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생각이 많고 다 염려 걱정이 많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하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박살내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이것을 24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보좌의 능력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24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랑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과 가슴이 담겨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24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24 생각이 안 나요. 게임을 사랑하게 되면 게임이 24가 돼요.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24 하게 돼요. 또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무엇을 하게 되냐?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으니까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날 서 있는 그 영혼들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24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25에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24 계속 묵상하게 되면 이상하게 행복해요.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생겨요. 이상하게 자꾸 막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아멘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 개미가 이 아이패드를 한 마리가 이렇게 한 아이가 지나가고 있다가 사람이 이걸 들어가지고 딱 옮기는 거를 개미가 그거를 목격하잖아요. 그럼 개미한테는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개미가 돌아가가지고 야, 저거 시커먼 게 움직이더라 얘기를 하면은 다른 개미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움직이려면은 개미 한 10,000마리는 붙어야 되는데 무슨 그게 어떻게 그게 움직여? 하는데 그 친구에게는 실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봤기 때문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개미가 그거를 본 것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피조물 따위인 인간이 어찌 감히 창조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살아나게 될 거야. 나는 호남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나로 인해 후대가 살고 세계가 복음화 될 거야 하고 이게 막 마음에 막 믿어지는데 이게 너무 막 벅찬 거죠. 그래서 포럼하면은 이제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무슨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요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임하지 않냐? 24 다른 거 생각하니까요. 24 복음 생각하지 않고 24 내 생각, 24 현실, 24 남 생각 이거 계속 하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의 응답을 넘어서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확신 없던 나의 인생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미래는 결정돼 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에 대한 플랜을 짜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실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영혼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24를 누리고 있으면 25 속으로, 25를 넘어서 영혼의 응답까지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5 기초를 하면서 24가 되어지도록 계속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근원인 전도제자, 인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요, 개인 복음화의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빌립 또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40일 집중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현장 가서 먼저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게 24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이 리더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아직도 아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또 10일간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아직 나한테는 안 왔다. 아직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많네. 또 생각하네. 묵상 안 하고. 나는 더 집중해야 돼. 해서 빌립이요,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진짜 칭찬받아 마땅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좀 뽑아줘라 했더니 그때 빌립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인정한 게 아닌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 빌립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혼자서 24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속을 하고 있었으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들어가야 복음이 개인화됐다. 성도가 봐도, 렘넌트가 봐도 저 중직자분은 복음이 됐다. 저분은 진짜 24 복음이신 분이구나 하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정도는 돼야 복음 개인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으로 나 오직 복음이야, 나 복음 24야, 나 복음 아니고 나 아무것도 몰라,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의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강단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이 나와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조금 복음이 개인화가 되고 있나 보다. 그렇게 복음이 개인화가 되니까요, 지역 복음화에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수준의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더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거예요. 말만 복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삶도 진짜 말씀 따라가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랐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나면서 못 걷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때 지역 복음화 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 말씀 받고 저희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좀 섬기는 1인 가구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은 이렇게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말씀 딱 받고 나서 그분 왼쪽 무릎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나머지는 다 건강한데 이 무릎이 아파갖고 저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도시락 드리면서 다리 잡고 기도해야겠다. 딱 그런 정확한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병든 자 찾아가서 아픈 곳 잡고 기도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가서 돌아오는 주부터는 무릎 잡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났더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반대로 그 지역은 완전히 흑암 저주 재앙지대였는데 이 복음 개인화된 한 사람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그 지역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의 흐름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지역 복음화를 넘어 개인 복음화가 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 그 지역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즉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이 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문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고, 너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니? 하니까는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리요? 어떻게 깨달으리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 도살자에게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에서 성취된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영접시키라가 아니라 제자 삼아라.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또 가서 전도운동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무엇으로 받았냐면요, 제자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초청돼서 영접된 한 청년이, 저희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여수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이 아닌데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이 여서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링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11월 14일 목요일 날 다 같이 우리가 여수를 내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볼링장에서 볼링도 치고, 볼링장이랑 뭔가 이게 협업을 맺어놓은 블루망고라는 풀빌라를 이렇게 싸게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그러면서 혼자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도 안 해놓고 나랑 소통도 안 해놓고 혼자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애가 다 있을까? 그래서 엄청 지금 뜨거워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에도 혼자 계획 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는 따로 있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여수 캠프 때 찾아가서 또 좀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화요 집회 때 제 마음에 담게 하신 게 5천 종족의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시켜라.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민족이 카렌족이었어요. 찬송만교회 오기 전에도 계속 저는 이 카렌 난민들을 부평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었고, 2년 연속으로 카렌 현장을 직접 가서 복음도 전하고 렘넌트들도 세우고,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도 이제 교제하면서 내년에도 또 오겠다, 매년 오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저기 태국 가셔가지고 미얀마, 근데 거기서 또 카렌족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진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카렌족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사모하고도 가끔씩 이 카렌족 친구하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영적으로 영특하고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워서 다시 또 카렌족으로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복을 받은 한 사람이면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요, 지역 살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세계 RTS 대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 교역자 다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복의 근원 한 사람이 되면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RTS 대회를 통해 많은 목회자분들이, 부교역자분들이, 또 선교사분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복의 근원인 전도제자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